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마치고 또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산 소망이신 주님을 통해 능력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이들이 이런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부활절이 끝이 아니죠. 부활절 너머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나중에 승천에 대해 기록한 게 누가복음 뿐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어서 적은 게 사도행전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부활까지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더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그럼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40일 동안 사도행전에 이걸 기록하고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는 성경 이렇게 설명하고 또 알아가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전엔 어려웠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헌정한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얘기를 예수님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전한 이유는 뭐예요? 너도 예수 믿어라.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읽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겠죠. 여러분들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그럼 뭐예요? 부름받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훈련받은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제자. 그러니까 전편에는 제자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 되는 이야기.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제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이후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사도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사도. 제자는 뭐죠? 부름받은 사람들. 늘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요? 대학교 가고 자기네들이 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이런 마음 갖고 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와주는 거예요. 되게 많은 학교가 있는데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해서 내가 와준 거예요. 교회를 제자처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이 교회를 와준 거예요. 다른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교회 목사님이 안 됐고 아니면 교회 이렇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왕이면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필요한 교회 가서 도와줘야지.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면요. 내가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도와주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오늘 가요? 못 가요? 주어가 나예요. 그러니까 학교를요, 내가 가준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자퇴하죠. 그럼 또 학교를 골라요. 계속 학교만 고르다 끝나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이거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기 싫으면 중간에 안 가죠. 그럼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와준 거예요. 수많은 교회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갑이 되죠. 내가 해준 건데. 교회 안에 많은 일 중에도 내가 해준 거예요, 그걸. 아유, 저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힘든데 도와줘야지. 그건 제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해줘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럼 중간에 간두는 거죠. 그러다가 지쳤다가 다시 힘이 나면 에휴, 또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예배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맡아서.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들이 이걸 또 이용했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뭘 자꾸 맡겨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제가 보니 이런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요. 그러면은 그분들 도와주게 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죠. 그건 제자들이 만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아포스텔, 보냄받은 사람들.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골라가는 게 아니라, 넌 여기 가, 넌 여기 가고.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가 고른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여길 보내신 거라니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 보내신 거죠. 그분은 거기 보낸 거고. 근데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아직 고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 저기 가야지. 저 교회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건을 만들죠. 저 교회 뭐가 필요해? 아, 박사학위 있어야 되는구나. 누구 추천서 있어야 되는구나.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나가서 제자로 살면 여러분이 골라가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되면요. 일터도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보내셨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이 제자로 교회 다닌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죠. 그게 아닙니다.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그럼 나는 보냄받은 사람인가? 뭐를 위해 보내셨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믿음이, 신앙의 생각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제 보낸 사람들이죠. 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명령하셨는데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사도들은.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가르침을 자꾸 듣는 거죠. 인간적으로. 성령의 어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에이레네 하면서 성령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명령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뭘 명하셨는가? 언제 명하셨는가? 무엇을? 3절 보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가르치신 거죠. 계속 가르치십니다. 마지막까지도 가르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르치는 자.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는가? 뭐를? 성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가르침이 다 귀로 통과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성령 받은 분들은 아, 저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들려지는데,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예화만 들리거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일이 뭔가 봤더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계속 보여주신 거죠. 많은 증거들을. 40일 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어. 이게 진짜 부활, 이런 거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자의 단계를 넘어 사도로 가려면요, 이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 정도는 의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중에 권사님, 장로님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정말 구원이 있나? 이거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의 주님하고 오래 지내셔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확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다녀서 치유받았네요. 40일 동안. 그럼 치유받은 확신이 있어야죠. 그거에 대해. 근데 이 병은 완전히 설명해봐. 아, 그건 좀 어려운데 하여튼 난 확실하게 치료받았어. 이거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넘어 사도가 되려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남긴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죽어도 살아. 나중에 나도 부활할 거야.
이게 돼야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내요? 가서 제자로 훈련받은 것 같고 공부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가서 보냈더니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어려워? 예수 믿는데.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할 때 그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못 먹고 살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거 해야 되나? 신학교 간다고 주변에 다 반대하는데 하루는 도서실을 가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야 이렇게 힘드냐? 옆에 꼬마애가 있는 거예요. 한 10살쯤 된 애가. 그러더니 지 동생은 한 5살, 6살 신호등 옆에 서갖고요. 꼬마애가 그 10살 먹은 애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세상 진짜 살기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어? 꼬마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야 이거 저게 조그만 게 뭐가 저 힘들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반드시 구원해 주실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적이나 이런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야.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사역을 나가도 돕는 자가 없을 때가 있고 이게 확실한 아니야 이건 주님의 교회야. 주님이 하실 거야. 부활의 확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같아요. 조금 물질이 없거나 어렵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부활의 주님하고 40일을 지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 예배 막 멋지게 근사하게 다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또 어휴 죽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보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고 무덤을 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나 그분이 선택한 자야.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이 일을 맡긴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아 여기까지 하나 보다. 주님이 뭔가 다른 일이 계신가 보다. 뭔가 계획이 있은가 보다. 그럼 기다려야죠.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여러분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입으로 나타나고 주님 살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옵소서.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걸 또 전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죠. 근데 사도들에게는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애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럼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야 저기 아프리카라는 데가 있어. 어디 있는데요? 맨날 미국 얘기만 했잖아요. 우리 클 때는. 이제 미국 얘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저기 브라질이 있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어디 있는데요? 제자들에겐 이 땅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데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가고 싶게 만들고. 근데 사도쯤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대. 아, 그런 데가 있어? 아, 교회가 있어. 그럼 교회 오는 거. 그게 기쁨이죠. 되게 힘든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는 그 감동. 아, 여기 하나님 나라 너무 좋아. 예전에 저 청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착하게 생기신 분. 그래서 저희 그때 제부도로 청년부 수련회 그때는 다리가 없어서 배 타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지중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밭 그 옆에서 모여가지고 여기 진짜 외국 같다. 시골 교회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왜 목사가 되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난 교회가 좋대요. 난 교회가 제일 좋대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그분은 진짜 섬의 교회 목회하십니다. 그런 분들 있죠. 교회만 오면 좋은 분들. 하나님 나라.
근데 세상에 나가면 힘들어.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정도 갖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사람 되지 말고 여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오는 사람은 손님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간다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되게 많이 하셨죠. 농부가 있는데 아침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도 데리고 오고 점심에도 데리고 오고 저녁에도 데리고 오고, 그러나 종치면 돈 받고 간다니까요. 왜? 자기 집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는 사람은 손님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집이에요. 여기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간두면 가면 돼요. 물이 되면 되고,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간두면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뭐를 가리켜요? 일을 가르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워보셨습니까? 요즘 직장 구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이트들 한번 보십시오. 직장 구직 전부 신입사원은 안 뽑아요. 저도 이렇게 봤어요, 좀. 요즘 너무 힘든데 우리 직장들 어떤가 하고 이렇게 그러면요, 신입사원 안 뽑고 다 경력직만 뽑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봤더니요, 그냥 예를 들게요. 무슨 영상 관련 자리예요. 계약직 한 명 뽑아. 유튜브 실제 운영했던 경력, 유튜브 내용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능력,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그럼 기본. 거기에다가 그 사무행정 이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재무 관리할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기본 영어, 이거 한 사람이 다 하라고? 그거 안 되면 안 뽑아요, 여러분. 학교만 졸업해서는 안 뽑는다고요. 학교 다닐 때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만 갖고는 어디 가서 널렸다니까요. 내가 얘기했다. 여러분이 싸울 사람은 이제 AI라니까요. 농담으로 알죠. 우리는 여기 왔다, 예를 들어 병원 직원을 뽑는, 병원에 왔다 가는 사람, 병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야. 일할 사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올 때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나라. 그럼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가 나라예요?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죠. 전쟁 나면 땅 따먹기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죠. 거기 사는, 그 다음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죠.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다른 나라에 일본한테 있어. 그럼 식민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 근데 그 주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통치. 그 교회 들어올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성품이 나오고 내 표정이 나오고 내게 나오고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 여긴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야. 나는 없고 아버지 뜻만 있는 거죠. 그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는 거. 외국인이 한국에 와요. 비자 뭐 받아서 오죠. 여기 법 어기면 여러분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성도가 있어야죠. 구경꾼이 아니라 성도. 성도는 뭐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내가 지켜야죠. 지나가다가도 뭐 쓰레기 하나라도 치우고.
손님이 아니니까.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은 영토. 땅이 있어야죠. 땅. 없으면 뭐예요? 나그네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야, 하나님 나라 가갖고 일을 해.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 너희가 학교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가정되든지 가든지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를 묵상하고 이 일을 해서 그거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 성도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옮겨야 되는 거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어서 하나님 주인 삼으십시오. 그럼 힘들어 한다고요. 왜? 내가 주인 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게 편하죠. 나를 죽이려니까 되게 어렵죠. 기도하세요. 그것도 어려울걸요. 왜 기도를 강요해? 그럼 기도를 강요하죠. 기도를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에게 공부를 강요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줄 모르니까 강요해야죠. 너 학생이야, 이렇게. 학생은 이른이라는 거야. 성도는 이른이라는 거야. 가르쳐야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영토가 넓어져야죠. 너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하거라.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야, 그걸 줬는데 또 다 빼앗기고 왔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만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일꾼 되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십니까? 뭐 좀 갖고 오거라.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권사님, 저것 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것 좀 이렇게 놓으세요. 내가 주차할 때마다 느끼는 게 누가 놨느냐에 따라 다 틀려요. 기준이 되는 무거운 거 2개 있거든요. 그냥 모양대로만 놓지 그거 맞춰서 또 주차봉 부러뜨렸던데 누가. 동네 사람들이 부러뜨렸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옥상에 뭐가 있고 여기 있고. 손님은 몰라요, 여러분. 일꾼은 알죠. 일꾼은. 서랍에 있는 것까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일꾼은 일만 배워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일꾼인지, 우리끼리 하는 일꾼인지, 성령 받아 하는 일꾼인지. 교회 왜 와요? 일하러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도고, 교회 와요, 가끔 와요, 손님이에요, 위로받으러 와요, 제자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물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건 그거죠. 이분들 손님 만들었네. 다 해놓고 누리고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손님 만든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좋은 걸 줬네. 어머 좋아라. 아니면은 제자만 만들어요. 가르치기만 해. 머리만 커져요.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요령은 많은데 할 줄은 하나도 몰라요.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일꾼이 돼야지. 여러분 입에서 손에서 발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40일을 배워야, 제자로는 3년, 일 배우는 데는 40일. 근데 이게 능력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성령 받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가 일하십시오. 성령 받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일터 어딜 가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제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나 이거 위해 하는 거야. 나 죽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승리하겠죠.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르면 애들이 결혼하면 예수 믿는 가정 하나가 늘겠죠. 또 손주가 나오면 또 늘겠고, 나중에 죽을 때 봤더니 야, 애들이 다 지경이 넓어졌다. 어떤 애는 믿어서 해외 가서 살고, 어떤 애는 믿어서 저기 전라도 가서 살고, 어떤 애는 믿어서 막 열방에 퍼져. 그게 하나님 나라 넓히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는 이유. 애들이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군대 가거나. 어제 군대에서 온 애가 있는데 잘 있냐 그랬더니 벌써 상병 5호봉이래요. 잘하더라고. 야. 그 군대 간 애들은 맨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잖아요. 가서 열심히 하라고. 또 어딜 갔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가? 그러기 위해 성령 받으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여 여쭤오되, 이제 교육받으면서 묻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이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아직도 편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물어보는 것.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자기네들이 또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면 되나? 이때까지 하면 다 회복되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해. 계속해.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뭐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다 얘기해요? 산. 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산들에게 얘기하래요. 여러분 주변에 없으면 가서 그냥 건물에다가 얘기하십시오.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야, 이 교회 설교를 채워, 말씀을 채워. 아무도 없는데요. 그냥 건물에다가 설교하래요. 그 제가 1년 동안 건물에다가 설교했는데 매일 가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데 건물에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다가 설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포하십시오. 빈 딸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당이 비어있어. 아동부야. 그냥 선포하시라니까 기도하고. 우리 사역하잖아요. 보아스도 있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일터 가서 계속 기도하고. 손님이 없는데요. 그럼 가갖고 산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그럼 36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나중에 회복을 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땅도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의 세상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무시하고 거봐 막 그런.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되게 부끄러워요. 예전에 잘 살았는데. 하나님 부끄러워요. 저 집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청라신앙교회가 야 그런 일이 있대 그러면 이용진 목사 막 그게 거봐 내가 너 반드시 한번 이겨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오늘부터 사는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직장이 필요한 이유.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 여기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지역이에요.
하나님 이 영역엔, 여기는 예를 들면 영화계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이른 자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지 힘들게?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옮겨. 이제 또 없는 대로. 그게 되게 그런 뜻이 계신가? 모든 일을 뭐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너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 권능 부어주셔. 그걸 어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거 하는 일꾼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껏 살면 이런 일꾼이었는가? 일꾼에 대한 생각도 없죠. 그거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럼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졌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나? 하나님 이른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이걸 가르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일꾼대.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이름도 아니죠. 김진숙 선생님. 수업이 끝났습니다. 청소를 시켰어요, 선생님이. 남자애들 몇 명, 여자애들 몇 명. 선생님이 좀 이따 올게. 근데 수업이, 청소가 끝났는데 1시간, 2시간, 5시 반쯤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자. 근데 걔는 아빠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가 군인인 애들은요, 군인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이 두렵겠습니까? 아빠가 대통령인데. 그러더니 걔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면 어떡해. 가도 돼. 그러더니요, 칠판에다가 청소하고 간 사람 지가 이름 적고 지는 가더라고요. 자, 대단하다. 좀 이따 선생님이 오셨어요. 몇 명 안 남았어, 선생님이. 밥 먹자. 그래서 선생님이 밥 사주시고, 그다음부터 만나면 얼마나 잘해주. 선생님이 온다 그랬잖아. 그 일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고 있어. 때와 시긴 정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가신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거죠. 올 때까지. 나의 목회 언제까지 하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난 이거 언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이다. 이 주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통치로만 난 이 일을 한다. 하나님 이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 나 이런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갔더니 넌 뭐하고 왔니? 그랬더니 저 열심히 교회 다니. 넌 네 일만 하다 왔잖아. 네가 좋아하는 일 하려고 교회 온 거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온 거고. 네가 필요해서 다닌 거지. 교회를 필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손님이었지. 네가 가주는 거였지. 네가 도와주는 거였지.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야, 어떻게 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 잘했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살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계속 얘기하죠.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해. 공부 그거 갖고 안 돼. 남들도 다 하는 거야. 거기에 자격증 4-5개는 더 따야 되고 언어 해야 되고 그래야 나가야 일꾼 되는 거야. 남들이 뭐 10만 원 그냥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처럼 땡깡 피우면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되게 많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뭘 준비하셨어요? 이것 좀 하세요.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찬양은요. 전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반주는요.
어이, 저는 왜 그런 거. 컴퓨터는요? 언어는요? 그럼 모아갖고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도 죽으라고 여러분 준비하고 가르치고 애들 훈련시켜야 겨우 직장 잡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거 우스운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일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구원의 확신 정도는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면요, 다음 사람 갖다 놓으면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 열심히 가르쳐요, 12명. 갖다 놨더니 12명에게 그대로 잘 배우는 거죠. 바울에게 배우니까 디모데가 나오고. 여러분을 왜 빡세게 가르치냐고요. 여러분을 그럼 누굴 붙여놓으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세는, 표정은, 말투. 사람이 길러져야 되는데 말이 먹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놓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배워서 나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지 않은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다닌 거. 근데 본인 이거죠. 제가 힘든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겠죠. 이 목사 목회하면서 사람 세웠어? 내가 널 만나면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알아? 전도할 줄 알아? 예배가 뭔지는 알아?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럼 무너지는 거라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이거 너무 또 하면 누가 생각나니까 그냥 다른 교회라고 경조라고 생각해요. 경조만 섬기는 분이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주차장 밑에 경조실. 그러면 경조하는 장로님이 경조를 다니면 밑에 있는 권사님이 배우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옷은 저렇게 입는 거고. 그 장로님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셨어. 그럼 그분이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안 가르쳤어. 맨날 와서 놀고 커피만 먹고 나갔어. 그럼 나중에 이게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무너뜨린 교회. 여러분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거. 이게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예루살렘이. 그래서 산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부활절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워지게 없어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일꾼이 돼야 그 다음에 일꾼이 세워지죠. 일하는 거에 가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와서 여러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거예요. 어제 집에 좀 늦게 갔습니다. 뉴스 보니까 뭐 벚꽃 구경하는데 막 나이 드신 분들 환장을 하더라고요. 저기 중랑교회는 뭐 그 더러운 중랑천 옆에다가 막 먹는 거 차려놓고 막 쇼를 하고 막 아니 그냥 꽃인데 꽃 구경하는 일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근데 예수님 예배하는 일은요. 저 꽃이 빨리 져야지. 비 오죠? 저 꽃이 빨리 져야 죄를 안 짓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일꾼으로 기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일꾼데 그 직업 갖고 그래서 그거 직업 시킨 거야. 하나님 나라 나중에 그게 참 좋겠더라. 너 일꾼 되거라. 기준이 여기 두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니까 일꾼 되려고 들어가면 열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저걸로 일꾼 돼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증인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있었습니다. 40일이 있던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이 옆구리 그 다음에 못 자고 처음엔 어색했죠. 매일 봅니다. 이제 부활한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토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너희들 가서 이 일하거라. 따라다니다가 아무 때나 힘들거려면 돌아가는 제자 되지 말고 사도가 되거라. 너희를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들어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되게 하고 그런 일에 근데 너희 힘으로 안 돼. 도와줄게. 성령을 부어줄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를 넘어 사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가르치지 못하여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일꾼 되게 하옵소서. 공부시켜서 일꾼 만들어야지. 취업시켜서 일꾼 만들어야지. 저 아이들을 자라게 해서 일꾼 만들어야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